오늘은 주님 사랑은 교회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교회도 사랑하십니까?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존 스토트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카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단체와 기관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직접 세우신 기관은 두 개뿐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정은 작은 교회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다. 혹은 큰 가정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크게 두 종류의 개념이 있는데 우주적인 교회가 있고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의 공동체 전체, 이게 바로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지역교회가 있는데요. 지역교회는 특정 지역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실제 눈에 보이는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푸른마을교회 같은 이런 공동체를 지역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교회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의 다양한 지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몸은 서로 각기 다른 지체로 되어 있지만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사람의 신체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이기 때문에 눈이 손더러 네가 정말 쓸모가 없다. 또 혹은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의 역할이 있고요.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요. 발은 발의 역할이 있고요. 또 머리는 머리의 역할이 있는데 결국 각자의 다양성 속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의 신비이고요. 또 교회가 지켜가야 할 모습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의 실천입니다. 각각의 지체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요.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반적인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 공동체의 모습이 심각하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이 나라에서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옛날에는 뭐 1200만, 뭐 1000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지금은 네? 80만? 네. 80만이 아니고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770만 명에서 많게는 900만 명.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은 정확한 숫자를 통계 내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 있다 저 교회 이렇게 가면 이게 옮겨지잖아요. 근데 교적표에는 또 그대로 남아 있으면 이게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이것을 연구하는 분들이 770만 명에서 900만 명까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기독교 신앙은 있지만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가난안 성도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난안 성도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성경 안에 있는 용어를 쓰는 건데 가난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입니다.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데 그냥 안 나가 성도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 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그래서 좋은 이름인 것 같지만 나쁜 이름이에요. 가나안 성도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이 있지만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출석을 안 하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발표한 2024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2024년을 기준으로 기독교인의 31%가 가나안 성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가요? 31%. 그러니까 제가 아까 770만 명에서 또 900만 명 사이가 기독교 인구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31%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약 적게는 230만 명에서 270만 명 정도가 기독교 신앙은 있지만 지역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가나안 성도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근데 특히 그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암울하게 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젊은 층에 속하는 20대, 30대, 40대 기독교인의 40% 이상이 출석교회가 없는 가나안 성도로 드러났는데 이런 현상은 앞으로 한국교회 공동체성에 대한 전망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의 그 연령이 있잖아요. 이 연령대 밑으로 다음 세대가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 미래를 책임져야 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이 나라를 정말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충성해야 할 믿음의 젊은 세대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개인주의화되고 디지털 문화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지역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나 홀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함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위스의 크리스찬 의사여 상담가인 폴 트루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둘이 있다. 하나는 뭐예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나 혼자 하나님 예배하고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나 혼자 응답받고 나 혼자 하나님만 잘 섬길 거야.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결국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홀로 떨어진 고고한 영혼은 홀로 타는 석탄과 같다. 그 불길은 이제 식는 일만 남았다.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반드시 지역교회에 소속되어서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다. 교회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남편이 아내에게 행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행해야 할 의무는 있었지만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행해야 할 의무나 규정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가부장적인 시대겠죠? 또 남성 위주의 시대겠죠? 우리 인류의 역사가 거의 남성 위주의 그
역사로 거쳐오긴 했는데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당시 사회의 모습과는 다른 입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상호 동등한 관계와 의무를 말함으로써 성경적인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은 남편들을 향해 아내 사랑할 것을 말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사랑은 뭘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0절, 이 20장 28절의 뒷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교회라고 하는 이 말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즉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 혹은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샀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뭘로 샀다고요?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생명값. 우리가 무언가를 향해서 목숨을 건다는 것은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목숨을 무언가를 위해서 딱 한 번만 걸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다 여러분의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난한 성도가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굉장히 복합적이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신자들이 교회의 가치를 대부분 외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신도수가 몇 명이냐? 교회 땅이 몇 평이고 건평은 몇 평이냐? 부동산 시세는 얼마냐? 교회 1년 재정이 얼마이고 교회에 쌓아놓은 적립금이 얼마냐? 물론 우리는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과 이해를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일일이 방문하신다면 과연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신도수와 예배당의 크기, 헌금 액수와 교회의 부동산 가치에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성도들이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거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물질 문명화된 이 세상과 또 물질 문명의 흐름을 따라가는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존재하는 기관이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요. 에클레시아의 뜻은 뭔가 하면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원래 의미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일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24년 7월과 8월 달에 5주에 걸쳐서 교회의 5가지 사명 혹은 5가지 역할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때 들었던 설교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유튜브 가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자, 교회의 사명과 역할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보면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 두 번째는 교제. 세 번째는 교육과 훈련. 네 번째는 전도와 선교. 마지막 5번째는 섬김과 봉사. 이런 이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요. 하여튼 이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기관들은 전부 다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 기관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존재합니다. 결국 그 사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기관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신적인 기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인데, 자, 중간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희들의 교회, 사람의 교회, 인간의 교회, 이게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기관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합력하여 함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2026년이 시작되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은 그 어떤 해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교회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이 교회 사랑입니다. 아멘. 끝으로 류정숙 시인이 지은 이 교회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 울타리 없는 양들의 방목장,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강을 함께하는 양들만이 들어가는 마음의 고향, 하늘 소망 하나 걸어놓고 어둠을 몰아내며 새 삶을 키우는 그곳은 성전. 기도하시겠습니다.